책을 구입할 때요, 가끔 책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도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제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 표현이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설교 제목으로 이걸 쓰고 싶어가지고 우리 큰딸에게 물었어요. 이 제목 어떠니?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은 물 건너 갔습니다. 대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이 책을 결정적으로 구입하게 됐던 것은 책 뒷면에 소개된 글이었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만날 순 없을까?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렇게 써놓고 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경력 쌓고 결혼하고 양육하고 융자금과 할부금을 갚아가느라 1분 1초에 매달려 사는 사이 당신의 진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완벽한 삶을 위해 자신을 닥달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 왜 소중한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진짜 내 모습인지 확인하라. 인생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인생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라. 이 두 문장이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깨우는 알람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인생이 있는데 진짜 인생이 그분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의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진짜로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세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특세 기간이 그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순간순간, 오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그 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이 희망 섞인 보고를 들은 다음 날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쭉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그런 긴 여정을 가진 강입니다. 평상시에는 폭이 30m, 깊이가 얕으면 1m, 깊으면 3m 정도 그렇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3월에서 4월 정도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면 비가 오고 또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항상 범람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폭이 무려 1.6km, 수위는 높아져서 3에서 4m 정도, 또 속도는 시속 16km 정도 빠르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요단강은 그냥 건너기는 쉽지 않는 강인데 이 추수기 때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도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평상시가 아니었어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범람하고 3m에서 4m 그리고 시속 16km로 흘러가는 그때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가 없었거든요. 도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건너기 어려운데 그런데 엄청나게 물이 많은 추수기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에서 건널 수가 없잖아요.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이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럴 때 이런 요단강이란 현실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일을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불안한 현실 그 너머를 보는 힘, 그것이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에서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절이 있었습니다. 한 절은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이 표현이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답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인도한 건 뭐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특히 이 7절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일 기적을 행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 내일이 오늘이 됐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가슴 떨리는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날이 됐어요. 그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날이겠어요. 내일과 오늘 이 두 시간의 표현이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의 계획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 어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체험으로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특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주님이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요, 어제도 뭐 특별한 날이었지만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살피게 하겠어요?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을 체험할 그날이라고, 기대하라고 우리를 깨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해서 막막했던 요단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약속이 어제 것이 오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의 약속이 오늘의 체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두 가지를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순종하라 그러고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죠? 언약궤를 메고 그 넘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들어가라고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지팡이로 인도했어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언약궤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훈련시킬 때부터 말씀을 기록하고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독특한 게 뭐냐면 언약궤와 거리를 이야기하세요.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2000규빗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 1km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죠?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 그것에 언약궤를 두고서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작음, 인간의 초라함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이 요단강이라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왜 흔들려요? 왜 세상이란 바다에 또 빠져버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점점 현실에 함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요단 강물이 이렇게 넘칠 때요, 더 흔들리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 진짜 흔들린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물이 멈추고 물이 쌓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요, 기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요단강 같은 불안함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단지 목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곳에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요단강이 건너지는 것 같은 그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체험을 주셨지만 언제 내가 진짜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출발선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 1학년 때 순례 전도 했을 때가 그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 전도 별명이 뭐냐면 거지 순례 전도예요. 왜 거지라고 붙였겠어요? 돈을 쓰면 안 돼요. 돈을 다 걷어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무조건 뭘로 살아야 되냐면 기도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오늘 먹고 싶은 메뉴를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메뉴를 먹고 와야 돼요. 또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은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둥글게 15명이었거든요.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지대장 순장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런데 더우니까 이 너무 먼 거리를 가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싹 돌렸거든요. 비포장이니까 이 정도면 기도가 한 몇 분 걸릴 거고
도착하려면 저쪽 끝에서부터는 먼지가 나야 되잖아요. 그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기도가 끝났을 때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전혀 기도가 안 되고 계속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저는 생각했는데 딴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제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 비프장도로 그쪽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먼지가 나요. 그리고 차가 와요. 차가 쭉 오더니만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차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백을 해서 와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저 차가 왜 오지? 그리고 딱 멈췄어요. 우리 앞에서 창문이 열리더니만 그 기사분의 멘트, 순장님이 기도했던 그 첫 번째 멘트, 학생들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가려고 하면 거리가 먼데 혹시 태워줄까? 정말 놀랐어요. 사료차였거든, 트럭. 그 트럭에 15명 다 타가지고 그 마을까지 도착하는데 계속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넌 순간이었죠. 우리가 하늘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꿈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요단강 같은 게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요단강 같은 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요단강 같은 게 뭐였을까?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붙든 건 뭐였냐면 1학기 새생명 축제가 요단강을 건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붙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살아계신 그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건데 그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지 그걸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걸 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기뻤던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다 누가 보내줘서 왔어요. 근데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데리고 왔고, 또 처음으로 진짜 초신자분들이 그때부터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줬던 요단강 도와 같은 그 사건이 새생명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쉽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렵게 인도했어요. 또 그냥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 인도해가지고 조그만 도구를 써서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이 범람할 때 하필이면 그때 인도했어요. 의도적으로. 뭘 의도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의도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진짜 권위의 옷을 덧입혀 줄 것을 의도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리더십의 권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덧입혀주는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바로 그 권위의 옷을 덧입혀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백성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백성들이 가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확신. 전쟁을 지속해서 하려면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확신을 지금 이 요단강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전쟁은 그냥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영적인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보다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어요. 무기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단이 범람할 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쉬운 길을 버리고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을 지금 만나고 있다. 내 삶이 왜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가냐?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것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능력으로 구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에 있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선을 고정하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 모든 시선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새벽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